시편 34편은 감사시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평안하고 형통함 속에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목숨을 구한 일을 떠올리며 기록한 시입니다. 뒤에는 사울 왕, 앞에는 블레셋 왕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의 감사인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는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들아 부르지만 원어적 의미는 제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풍파를 겪어본 인생의 스승으로서 그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은 후 13절과 14절에서 그 대답을 이어갑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둘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셋째, 화평을 찾아 따르라. 먼저 그는 언어에 대한 조심을 권면합니다.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만큼 말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폭력적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젊은이들이 하는 욕설이나 속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을 단정짓는 말, 판단하는 말, 분열시키고 속이는 말, 관계를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말 등이 서로 이해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폭력입니다. 폭력의 말은 너와 나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경외에 있어서 언어에 대한 조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침묵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에 있어서 시편 기자는 둘째로 악은 버리고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악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 대응이라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삶의 적극적인 선택을 수반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택하지 않는 것은 악에 방조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적극적으로 선을 따르고자 선택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화평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화평, 이것은 곧 평화입니다. 평화는 하나님 자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이 속한 공간을 평화로 채워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평화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평화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와 땀 흘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땅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15절에서 의인을 향하고 16절은 악인을 향합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은 돌봄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며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반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역사와 자치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구원과 심판으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17절 이후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기록된 동사만 보면 들으시고 건지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나오는 악인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은 자신이 품은 그 악으로 인해서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악인의 최후는 심판과 자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최후는 하나님의 속량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34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상대적으로 임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입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그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맛보아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라는, 체험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의인, 이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에게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자신이 있는 공간을 평화로 채워가는 사람,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인가?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악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인가?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인가? 내 주변의 공간을 평화로 채워가는 사람인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돌보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시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상황과 환경을 넘어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주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때론 손해봐야 되고 때론 눈물로 마음을 달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신 오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주님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돕는 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